오늘은 약속의 땅 제 11과입니다. 11과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 이런 제목으로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감독,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떤 운동팀의 감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운동팀의 감독이 되어서 이제 팀을 꾸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떤 선수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까요? 선수들 중에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감독으로서 팀의 선수들을 뽑지는 않겠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체격도 좋고 또 힘도 좋고 또 영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수로 뽑겠죠. 그래야 어떤 상대방을 만나든지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그 자식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하기보다 중간중간에 멈칫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습관적으로 이 사람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고 아주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한 직업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목동이었고 또 간음을 하고 또 살인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먼저 이렇게 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참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없고 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다윗같이 또 모세같이 그렇게 문제 있는 인생을 하나님 역사에 뽑아서 참여시키신 것인가?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필요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불완전함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무자하고 또 아주 의심 많은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목동의 간음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다윗이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역사에 우뚝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 많은 사람을 기꺼이 사용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를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의지함과 순종함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왕이 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연약하고 문제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사람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로마서 9절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그런 인간 중에서 진정한 구원자는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참 사람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참 숨은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이 문제 많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쓰신다는 것과 동시에 문제 많고 연약한 인생을 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없고 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문제 많고 연약한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가 많고 연약한 이 사람 특히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여기 삼손이 젊은 날의 삼손이 사자의 입을 두 팔로 찢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아시는 것처럼 이 연약함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 많고 연약한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어떤 문제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또 그렇지만 그런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 오늘은 이 삼손의 많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삼손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욕망을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충동으로 인해서 서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기까지 했던 사람이 삼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그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13장에 보는 것처럼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 부부는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이런 삼손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잉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참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여 이렇게 키울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나중에 5절 뒷부분에 보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삼손을 잉태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삼손을 양육할 때 이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키울 것을 당부를 하시죠. 참 그 특별한 존재가 삼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존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도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이 아들을 잘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이렇게 부모의 양육을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좀 크고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여기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하는데 이 삼손도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 시대의 풍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주 이렇게 시대의 풍조였기 때문에 삼손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본 것처럼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dimna 블레셋 사람이죠. dimna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 여인과 심지어 결혼도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를 이렇게 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사자 몸에서 생겨난 사자의 시체에서 생겨난 벌꿀을 채취해서 먹고 또 이렇게 자기 부모에게 갖다 주기도 합니다. 아까 그것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주 이 부정한 죽음은 그 짐승을 찢어 죽이고 또 그 시체에서 꿀을 채하는 것은 부정한 자기가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하는 일인데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한 것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개의치 않고 자기도 먹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주므로 자기 부모도 이렇게 이 부정해지도록 이렇게 몰아넣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경건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dimna 여인에게 가기도 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사자를 이렇게 이 사자의 시신을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삼손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작용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죄는 먼저 이 시대 풍조라는 시대 속에서 어떤 트렌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행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참 그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시대 풍조, 사사시대의 시대 풍조는 뭐였습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시대 풍조였기 때문에 삼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육체의 욕망이 그런 죄 짓는 일을 더욱더 급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넘치는 이 육체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dimna 여인에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장기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면서 자기 욕망들을 절제함 없이 이렇게 막 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참 이렇게 머리가 깎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과정이 죄를 짓는 과정입니다. 죄는 먼저
시대 풍조를 통해서, 시대의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그런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 풍조를 이렇게 방패 삼아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풍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YOLO라는 게 있잖아요. YOLO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 이런 말이 YOLO의 준말인데, 원래 말인데요. 그 말 속에는 너는 단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 두 번 살 것도 아니고 세 번 살 것도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 시대 풍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 풍조를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진리에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요즘 아침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그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로마 제국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에 겁먹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게 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시대의 어떤 그 풍조, 시대의 어떤 그 주는 트렌드나 풍조가 우리의 삶을 그냥 육체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으로 몰아간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고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것이 지나고 진짜 세상에 온다고 말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려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짜가 오는 그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시대 풍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다, 이게 사사시대의 가치였지만 오늘날은 인생이 한 번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 시대 풍조 중에 생각을 해보니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멋있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좋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는 것,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런 것이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먹는 것을 맛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이 참 멋있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가고, 또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마치 삼손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참 이렇게 사자도 찢어버리고 또 사자의 몸에서 난 꿀도 서슴지 않고 먹고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이 국주기관차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과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육체의 욕망을 육체를 가꾸고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를 포함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추구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 중심, 또 이 땅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육을 포함한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걸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동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육체의 욕망이 이제 아주 움직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세상 풍조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살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이 흐름에 딸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의 역사하는 순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대 풍조에 속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시대 풍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 풍조가 결국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이 시대 풍조를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세상에서 그가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잘되고 아주 그것을 그런 잘됨을 계속 누리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손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몰락하기 전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한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거침없이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까 딥나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부모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어찌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어서 네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했는데 그 부모의 반대에 의해서 삼손의 그 결혼이 좌절되었습니까? 좌절되지 않습니다. 삼손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또 삼손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기생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또 포로가 될 뻔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삼손이 이 1000명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원함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사는 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못한 게 없어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또 기분 나쁜 대상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제거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욕망을 느끼는 그 욕망을 이루는 일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는 삼손이야말로 참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고 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삼손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또 아주 이렇게 자기 원함을 이루는 그런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산 것 같았지만 결국 그러나 이 삼손도 들릴라를 만나고 들릴라로 인해서 삼손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삼손의 세상에서 자기 뜻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인생을 산 것이 오히려 참 이렇게 그 인생에는 이런 불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신앙적으로도 잘 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그런 삶이 그 신앙의 삶이고 행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또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으면서 신앙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삼손처럼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고 또 몸은 엄청나게 건강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넘어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잘 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내 삶이 잘 되고 있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하지 않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내가 이런 세상 일도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른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사람들을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진정으로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었는데요. 삼손이 연약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대 풍조를 따라 살다가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처럼 삼손은 경건한 나시린이로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렇게 자기도 시대 풍조를 따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삼손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다가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한 번도 성찰해 볼 기회가 없었고 계속해서 이기고 또 승리하고 잘되고 하다 보니 삼손이 나중에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잘되고 있을 때 지금 문제가 없을 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시대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가지고 시대 풍조를 평가하고 시대 풍조가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좀 못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잘 세워가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삼손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참 그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긴 하지만 그런 어떤 마지막에 겨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